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 그때에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르신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업 속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시애틀 그 컨벤션 센터 앞에 커피점, 한국 사람이 커피점을 하나 하는데 그 시애틀 형제교회 집사님이세요. 커피점을 하는데 이 커피점이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고 이 컨벤션 센터의 입구에 그 커피점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시애틀의 그 본부가 스타벅스가 그 본부가 있는데도 그 컨벤션 센터 엄청나게 큰 거기에 스타벅스와 동일하게 나란히 딱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보다도 거기가 미어 터져 버려요. 손님이 미어 터져 버려요. 스타벅스로 안 가요. 손님이 미어 터져 버려요. 제가 함께 가서 가만히 봤어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이 표정이요, 동일해요. 표정이 동일해요. 굉장히 밝고 계속 웃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네가 뭐 라스트 네임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컵에 적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이름을 물어봐요. 그 이름을 물어보면 보통 보면은 라스트 네임을 묻는데 이름을 물어보면 그냥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간단히 이야기해도 거기에 컵에 적고 나서 밑에 적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억력이 뭐 좋은지 하여튼 그 다음에 오는 손님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Hi 제임스. 뭐 하이 워크맨 뭐 이렇게 막 자꾸 오는 손님한테 그래서 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손님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아마 거기에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뭐 고용돼 갖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 자기가 이걸 뭐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닌데 바리스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대요. 그 시작을 했는데 커피를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타가지고 주면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돈을 받았고 저분은 돈을 내고 커피를 먹는데 굉장히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더 맛있게 하고 저분을 더 잘 대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자꾸 그렇게 하면서 손님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는 것이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좀 기부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저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10%를 떼가지고 옆에 넣는 거예요. 10%를 떼가지고 카드를 하면 카드에 10%를 그래갖고 총 어떤 면에서는 매출의 10%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11조 따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꼭 서임받게 해달라고 지정 헌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분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직업이 다 있어요. 어떤 일을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남보다도 더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직업의 사명을 가지고, 또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직업 속에서 부르는 뭔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직업의 단어에 vocation이라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죠. 직업, 우리 job,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vocation의 그 라틴어 원어를 보면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vocation을 쓰면 직업과 소명을 같이 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직업에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이 위대한 순간인데, 오늘 공통적인 분모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위대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리더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가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 생활 가운데서 왕자로 있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칭하며 자임하면서 있다가 결국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바로 왕의 분노를 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닌,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40년 지나서 80세 노인, 그것도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 이드로가 딸까지 줄 정도면 뭐 아무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망 나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딸 십보라를 주고, 거기에 그 이름이,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자식 이름이 게르솜, 엘리에셀,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게르솜 하는 것은 나그네, 엘리에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의 인생 광야 40년을 대변해주는, 상징해주는 이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그네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 아니겠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삶,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에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살던 그 어느 날에 그가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이 호렙이라는 말도 그 우리 한국말도 하여튼 호렙이 이렇게 하면 좀 황량하잖아요. 호렙산이라는, 호렙이라는 말이 쓸쓸하다, 황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이 호렙산이라는 이 황량한 인생 가운데 서 있는 모세, 호렙산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누구도 쓰임받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때나 쓰잘데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황량한 호렙산에 양을 몰고 갔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때 모세는 뭔가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황량한 곳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분명히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황량한 호렙산에 저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어도 타지 않는 것은, 황량한 내 인생 속에 저 떨기나무 같은 나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를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해도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하지만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내 인생에 급급해서 내 주어진 인생에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나에게 기동아 기동아 김집사 김집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겠어요?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한테 왜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자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한 은혜, 선택받은 은혜가 있지만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막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that's it?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40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아마 원망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내가 왜 오늘 이곳에서 와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기의 모습이 순간순간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식은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나그네 같은 내 인생. 그러나 조금 둘째를 낳으니까는 엘리에셀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셨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원망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불씨같이. 그러나 상황이 자꾸 안 풀리면 또 원망해요. 모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모세는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그 다음에 말에 기대를 했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힘드나? 힘듭니다. 이제 네 양을 치고 싶지? 그렇습니다. 내 양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산 저쪽 뒤로 한 20m 뒤에 가봐라. 내가 양 탄탄한 거 한 10마리 준비해놨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굉장히 장대할 기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쪼들리고 뭔가 지금 안 풀리고 했을 때 기동아 아이고 하나님이 뭐 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의 인도함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제 내 문제 풀리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사실 모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부르는 그것은 달라요. 우리를 향한 기대는 어긋나요.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고 나는 너를 자녀로 아들 딸로 부르겠다. 나 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 나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싶다. 관계를 맺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어떤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복복 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기력한 80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가 40년 동안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기억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인생을 모두 안다. 너의 고생과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다시 한번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온 것이다. 너는 스탠바이 되었다.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한 너는 스탠바이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왕자 신분으로 떵떵거릴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겠다고 애를 쓰고 내가 좀 돈이 있고 주위의 여건 환경이 풀리고 하나님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워치아웃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주시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 상태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딱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권을 이어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 상태로 겉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솔로몬은 소심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길 때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고 너를 도울 시점에는 내가 돕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음성에 여러분이 내 기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 내가 지금 모자라고 막 급한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나를 진짜 내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실제적인 구원자로 진짜 믿고 따르느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챙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부담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알면요, 여러분 최고 먼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하냐고.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랑 나눔 축제에 이제 정말 태신자를 정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합시다.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겠지 뭐.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늘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 믿지 않는 땅,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저 땅에 가서 네가 그 땅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 복 없는 땅을 복 있게 너를 통해서 복 있게 해가지고 복 있게 해서 그들이 내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여건 환경이나 내 자체의 내 수준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모세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이제 가라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때 오해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분이 가야지. 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지가 받아놓고 왜 내보고 가라 그러냐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되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모세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거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성실하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에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안 가. 에이 장인어른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또 뺑뺑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직업 속에서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민수기 24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두었다. 그 내 자녀라는 이것이 복이 되어서 네가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런데 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게 네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는 복이 너를 통해서 저들로 통해서 나아가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이 복이 또 플러스 알파로 이 땅에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여러분이 10억의 빚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 빚을 친구가 와서 갚아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빚만 갚아주겠어요? 내 은행에 어카운트 같이 쓰자고 카드 하나 만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탁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만 해결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받는 순간 이 땅에 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은 복 없는 자들의 땅이었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출애굽 할 때, 그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칭이에요. 가나안 명칭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모여 사는 땅인데요. 그 땅은 복 없는 자들의 땅이었고 저주받은 자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는 함, 셈, 야벳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중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에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세 자녀가 이제 장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좀 실수를 했는데 술 마시고 이 하체를 벗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 저거 봐라고 하면서 막 흉을 봤습니다. 그럼 흉을 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짝 덮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막 떠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는데요. 함을 저주하는데 함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복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 없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모르는 땅, 하나님 모르는 땅, 이것은 뭡니까? 내가 최고이고 내가 주인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땅, 하나님이 떠난 땅,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온갖 미신을 다 섬기는 저주받은 땅, 믿지 않는 땅, 믿지 않는 사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녀의 말로 네 삶을 드러내면 내가 저들을 바꾸어서 복의 통로로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80세였고 도망자였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는 너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고 내 바로왕을 피해 왔는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는?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뭐 사업이 잘 돼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아유, 나 못해요. 이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나 못합니다. 아유, 나 바쁩니다. 아유, 나 못해요. 왜? 내 여건 환경을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니까 나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말 아시죠? 엑수시아, 이것은 남을 살릴 권세.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예수 영접하는 즉시 너는 힘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남을 살릴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미 예수 믿었으면 남을 살릴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건과 환경은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립니다. 내 똥 닦기 바쁜데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살릴 권세를 주었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리라고 또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다시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막 급급해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배웠던 힘과 파워, 지식,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 방에 갚버린 거예요. 엄청난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 건장한 모습 속에서 힘이 넘치는 모세였지만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광야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실패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도망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우울증 걸리고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
80세의 모세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한 기적을 이루는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엄청나게 쓰임받게 되면서 그 후반기에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이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상황, 힘, 나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덩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너무 힘이 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저 목회하는 저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 제 가슴에 탁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 좋아요.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 너무 좋다 할 때, 너무 할 때예요. 예. 바르르 떨면서 압축을 해요. 시작.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터닝하는 위대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너무 좋습니다. 황량한 벌판이라도 너무 좋습니다. 어렵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고민되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출애굽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 듣고 참 황량한 인생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가운데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귀한 음성으로 또 메시지로 와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른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상응하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